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큰 은혜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도 아십니다. 하지만 언약 잡고 붙들고 세워진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각성을 살릴 뿐만 아니라 2, 3제 살릴 응답을 안디옥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는 오늘 예배가 되고 또 오후에 축복된 임직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디도서 말씀을 보고 봤죠. 그레데셈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디도서였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그레데를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은 각성의 중직자 세워라. 각성을 품는 중직자 세워라 라는 것이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각성을 살리는 방법은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운동하고 말씀 운동할 사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 사역하도록 하게 하라. 이걸 하게 하라 라고 말씀 운동 사역자와 말씀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그 각성을 살릴 진짜 내용은 복음이다. 진짜 오직 복음의 메시지다 라는 내용이 우리 그레데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죠. 이건 그레데뿐만 아니라 모두에게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일꾼이 일어날 때 그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보좌의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사실은 이제 디도서에서 빌레몬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임직식을 맞아서 지난주 말씀 3주간의 말씀도 정리하면서 실제로 그 응답을 받은 한 현장을 제가 오늘 안디옥을 받는 겁니다. 그 안디옥에 바로 그 보좌의 축복과 그 역사로 실제로 안디옥뿐만 아니라 237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 이 현장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 응답은요,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와 11장부터는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전환점에 있는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예요. 전에는 예루살렘 중심에 의해서 유대인에게만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딱 세워지면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본격적으로 237, 본격적으로 이제 헬라인들, 이방인들, 다른 나라들, 그리고 237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237나라와 같이 그렇게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배경 속에는 누가 있었냐? 70인 제자가 있었어요. 그 흩어진 자들이 누굽니까?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70인 제자 중직자들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었거든요. 자, 우리 언약교회가 걸어온 30년을 걸어왔고, 자, 이 기점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응답으로 인도하시지만은 우리 언약의 중직자와 성도와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 정말 237을 살리고 또 5천주 살리고 세계복음 응답을 받는 새로운 전환점의 응답을 받는 걸어갈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배경에는 70인 제자 같은 중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임직식이 바로 그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고 이미 있으신 중직자와 세워질 중직자와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이 안디옥 제사처럼 되어지고 또 그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을 하는 시간이 되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고자 오늘 우리 각성과 각성 안디옥뿐만 아니라 각성과 237 살릴 이 70인 제자들이 안디옥 이 제자들이 어땠는지 오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복음을 붙든 제자들이에요. 이들은 오직 복음부요.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냥 잘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한 게 아니죠. 정말 환난 가운데 세워졌어요. 자,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 중에 이제 안디옥에 왔는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의 배경은요, 환난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환난이 어떤 것이었죠?
사울이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는 이 사울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막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어마어마한 대대적인 핍박과 환란을 가져다 줬죠. 이 사울의 핍박 속에 스데반이라는 중직자, 70인제자 중직자가 순교합니다. 첫 번째 순교가 사도가 아니고 중직자였어요. 첫 번째 순교가 이 스데반이라는 중직자가 순교하고 그때 그 속에서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 대대적인 환란이 일어나요. 자,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8절.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요. 그 외에 다 흩어졌단 말은 중직자 아닙니까? 그 밑에 70인 제자 아닙니까? 이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들이 가서 안디옥에 갔단 말이죠. 이 배경에 그렇게 해서 중직자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안디옥에 이 온 제자들로 이렇게 역사합니다. 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그것으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 환란을 피해서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환란을 피했다. 그 말이 뭐죠? 피난 아닙니까? 피난. 여러분, 피난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우리나라에? 6.25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피난, 그냥 도망갔구나가 아니라요. 정말 이런 피난 가는 인생이었어요. 정말 살기 위해서 피난을 갔잖아요. 그런 가는 가운데 이곳저곳 흩어지는데 안디옥으로 또 갔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환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안디옥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바로 이 흩어진 이 안디옥 제자들로 인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이들이 바로 70인 제자들입니다. 사도 외에 흩어진 그 제자들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그들은 분명히 지금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독종이기 때문에 안 넘어지냐? 그게 아니에요. 이들 속에 뭐가 있냐? 오직 복음이 있어요. 오직 복음이.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쫓아오니까 도망가는 가운데 그렇게 가면서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받지 못했던 더 큰 응답을 그 안디옥에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난은 어렵잖아요. 도망가고 진짜로 살고자 막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그 행렬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행렬이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또 그들은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어떻게 그런 가운데 도망가고 그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응답을 받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 속에 오직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오직 복음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정말 그들은 비록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가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큰 상황이 그들에게 왔지만은 이 복음의 답을 버릴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지금 어려움이 왔지만 이 복음 때문에 받은 어려움이잖아요. 하지만은 이 복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내 인생의 답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비밀이거든요. 비록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버리지 않고 정말 오직 복음을 붙들고 그들은 그 환란의 행렬 속에서 왔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직 복음 붙든 자들에게 어려움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모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복음 붙든 제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 복음 붙든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은 그 비밀을 통해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새로운 응답의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응답의 시간표가 시작이 돼버려요. 이제 안디옥, 이제 그 뒤로부터는 앞의 내용하고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것처럼 우리 언약교회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교회를 향한 새로운 응답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을 내서 이제 우리가 30년이고 이제 또 중직자로 임직도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힘내자라고 해서 힘낸다고 되는 건 아니죠.
힘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저가 되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뭘 보고 역사합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의 약속, 비록 여러 일들과 어려움을 혹시 겪고 계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 속에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오직 복음을 붙든 제들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환난과 같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환난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혹은 경제적인 문제, 여러 일들의 문제. 하지만 여러분 속에 오직 복음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 속에 해답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도록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 잡은 우리 안디옥의 제자들, 70인 제자들처럼 우리 성도들과 중자는 이 오직 복음을 붙든 제자들이 되어야 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정말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도망갔는데 피란간 행렬인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요, 현장과 237 살리는 제자들로서 축복하셨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현장과 237 살리는 제자들입니다. 도망갔는데 거기서 이걸 받는 거예요, 현장. 거기서 237을 받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안디옥을 살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케도냐, 아시아, 로마까지 살리는 그 응답의 배경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 안디옥 교회예요. 도망쳐 가게 된 그 처지에 어떻게 그들은 그 안디옥이라는 그 현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237 나라를 살리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도망쳐간 처지인데요? 그것은 그 제자들 속에요. 지금 비록 그들이 문제를 당했지만 불신앙하지 않고 말씀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도망가는데도 말씀 잡고 갔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요, 딱 일 생기면 말씀보다는 내 것으로 들어갑니다. 내 것. 내 것으로 가요, 내 것으로. 자기 생각, 자기 것에 빠지고 말씀을 놓칩니다. 그게 대부분이에요. 보통 믿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까도 말했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하실 일들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비단 예로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봤는데 그 같은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 안디옥 교회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유대인들입니다. 할례자들의 말은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무할례자는 이방인입니다. 들어가서 먹었다라고 힐난한다 했죠. 무슨 내용입니까? 그 앞장인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지금까지는 유대인들 중심으로만 사역하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보는 게 유대인밖에 안 보여요. 그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래, 유대인만 하는데 하나님 문 여시잖아요. 누구? 고넬료.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름 자체에서 코넬리우스. 예, 저 로마 사람입니다. 이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그 나라에 그곳에 온 군인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 문 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고넬료가 그 가정에 복음 다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소식이 들렸는데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 성취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어떻게 이방인들 만날 수 있냐는 거지.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을 수도 있냐는 거지. 딱 일 생기면 전부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것으로 돌아가요. 이들의 한계가 전부 율법, 선미사상, 그 한계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 생기거나 또 일 중에 특별히 어려운 일 딱 생기면 전부 내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안디옥으로 간 이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죠? 딱 말씀 들어가요. 그 속에 가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입니다. 어제 카톡을 받았어요.
밤에 카톡을 받았는데 우리 박사무엘이가 제게 카톡을 줬어요. 카톡을 줬는데 목사님 전국 동계체전에서 금메달 땄다고 연락이 딱 붙여왔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끝났잖아요. 거기 보면 여러분 봤었겠지만 썰매 경기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4명이 막 썰매차에 같이 막 달려가 타는 봅슬레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혼자 타는데 발이 미치고 머리는 뒤쪽으로 가는, 이건 루지라고 그래요. 루지. 세 번째는 뭐냐, 머리가 앞으로 가고 발이 뒤쪽으로 가는 거. 어느 게 제일 무섭게? 어느 게 제일 무섭게? 당연히 세 번째지. 그것이 바로 스켈레톤이라고 해요. 사무엘이 하는 게 그거예요. 내려가는 속도가 120km예요. 그 머리 앞으로 가가지고 무서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진짜 보통 놈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사고가 났었어요. 경기하다가 이게 무슨 티 나가버리거든. 그러니까 거의 그때 80m 날아갔어요. 그 날아가서 떨어지고 했는데 하나님 지키셨어. 지키셔가 모든 걸 괜찮은데 그 중에 좀 신장이 다쳤어요. 다쳤는데 그걸 재활하고 하는 가운데 있었죠. 이게 재활하면서 사실은 몸이 어려워지고 혹은 이게 마음이 문제가 더 힘들거든. 트라우마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있지요, 당연히. 어떻게 머리로 날아갑니까? 그거 무섭잖아요. 근데 그걸 극복이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계속 은혜 받으면서 하니까 극복하면서 목사님 금메달 땄습니다 하는데, 금메달도 기쁘지만은 뒤에 포럼이 뭐라고 나오냐면 작년에 그런 가운데서 그 이후로, 그전에는 항상 기도 썰매 타면 그거 딱 타면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누리도록, 선수들은 그 직전에 전부 마음이 예민한 가운데 이미지 트레이닝 합니다. 막 트레이닝 하는데 저는 그 이후로부터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힘들려고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그거 극복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120km 내려가는 그 경기는 0.1초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등락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1초씩 올라가는 거야. 1초씩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1등을 되고. 그리고 목사님, 이제 3월 며칠부터 이제 국가대표 선정 게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이거 딱 왔어요. 내가 어젯밤에 내가 너무 기뻐가 카톡방에 올리려 그러다가 잠 다 깨울까 싶어가지고 감사하고, 그래서 카톡을 줬죠. 보호자의 축복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말씀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 어떤 다짐 혹은 우리 것 가면 내 문제 속에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호자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잡고 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도망 쫓겨가서 피난 가서 거기 갔는데 거기서 본 게 있어요. 뭘 봤냐면 헬라인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헬라인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곳이구나. 여기는 내게 주신 각성이구나. 그게 보이는 거지요. 쫓겨갔는 줄 알았지만 쫓겨간 것이 아니고 현장을 찾은 거예요. 찾은 겁니다. 그게 19절에서 20절이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가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레네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가서 말씀 붙들고 가는데 그 현장에 헬라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송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헬라인들이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이처럼 이들은 말씀 잡고 각성을 살릴 70인 제자로서 응답을 받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각 현장을 찾게 된 제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 우리 임직식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현장을 찾은 사람들, 우리 현장을 찾은 사람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과 더 나아가서 세계 살릴 응답을 주시는 거죠. 우리 중직자와 성도, 우리 모든 여러분들도 모든 일들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현장, 우리 계속 봤잖아요. 각성을 통하여 우리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 안디옥과 또 우리 임직식을 통하여 정말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전환점을 두고 새로운 이 안디옥 교회 역사 초대교회 응답이 시작되듯이 우리 30년 걸어온데 30년 기념 임직을 통하여 우리 기존의 중직자와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70인 제자 이들의 배경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이어갈 줄 믿습니다. 이 응답받는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든 각성의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을 찾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눈 말씀은 그때 이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한 제자들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자, 안디옥 살리고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저 아시아 로마까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뒷배경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했죠. 자, 그게 비밀인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마음껏 우리 수도권 살립시다, 이 삶을 살립시다. 그 응답을 받는 비밀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인 겁니다. 보좌의 축복.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나오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단 말은 뭡니까? 손만 함께 합니까? 주님이 함께 했단 말 아닙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23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곧 보좌의 축복이 그 현장과 그들 속에 임하고 있음이 말하는 거예요. 그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허다한 제자들, 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난 거죠. 그 중에 특히 28절에 보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천하에 큰 흉년이 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경제적인 많은 재앙이 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운데 정말 어떡합니까? 세계복음할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 주셨겠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돕고 헌신할 수 있는 경제 응답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주고 계십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어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가요, 전염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큰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 경제적인 큰 재앙과 문제인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정말 이 응답 받을 그곳에는 경제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산업인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전환되어서 세계복음화 응답받은 안디옥 제자들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이 걸어온 30년, 이제 2, 3질과 5점 정도 살릴 응답 속으로 가는 70인 제자 같은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여기에 하나님 정말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 약속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진짜 응답은 뒤에 나옵니다. 더 큰 응답이 뭡니까?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을 두고 말씀합니다.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든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내가 세계복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따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하시면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는 그 뒤에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실제 배경이 되어서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실 일이 있었죠. 세계복음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영육간에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가요, 복음이 희미해지고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때입니다. 이 재앙 중의 재앙은요, 이겁니다. 예, 지금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유럽은 한번 지나갔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들은 당연히 건물은 안 무너지죠.
건물만 있어요. 그 이전에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교회가 무너졌는데 교회 무너지기 전에 먼저 뭐가 됐냐면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복음이 사라지면서 교회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질 않은 거예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건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교회가 지금 그렇고요. 특별히 한국교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갑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다른 것이 뒤섞이고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가 현장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줄어들고 교회 문 닫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하나님은요, 안디옥으로 쫓겨난 제자들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디옥 그 제자들처럼 우리 성도들이 오직 복음 그리고 말씀 속에서 각성을 내 현장을 찾아서 쓰임받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자를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은 안디옥의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셨듯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237 5천 주 살릴 그 일을 이루려고 우리 교회 위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전도운동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임직 받는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70인 제자, 모두가 다 이런 초대교회 같은 복음 붙은 제자 되어져서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중직자요 성도 되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오늘 세워지는 모든 임직받는 중직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각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237 살릴 우리 안디옥으로 간 70인 자들처럼 우리 언약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그 응답 누리는 70인 자 같은 우리 중직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미 기존의 중직자들과 또 이번에 세월 임직받는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초대교회 같은 70인 제자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 각성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에 말씀 잡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축복해 주시고 주신 이 말씀을 잡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